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 두 버전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먼저 세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좀 쉬운 버전으로 우리 우리말 성경 같이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주시지 않았던 것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고요. 우리 24절기에 따라서 입하였습니다. 여름을 시작하는 절기로 아직은 좀 선선한 늦봄 같은 느낌이지만 절기상으로는 이미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과 함께 또 찾아온 친구가 있는데요. 모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우리 지난 밤에는 저희 집 막내딸이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안방으로 와서 이제 제가 이제 딸내미 방으로 쫓겨가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딸하고 같이 지냈는데요. 여름이 되면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5월 20일은 절기상 소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대만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소만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이 소만은 식물의 푸르름이 조금씩 대지를 덮는다는 의미로 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기는 절기라고 기상청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가을 거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지금 초여름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제 곧 6월이 되는데 6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될 겁니다. 한여름이 되면 마실 것들을 이제 찾게 되죠. 날이 더워서 그리고 집에까지 열심히 걸어와서 또는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려서 혹은 점심을 짜게 먹고 나면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모자라면 수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을 보내게 되고요. 그 사인이 갈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신호를 받은 몸속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서 시원한 탄산,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을 마셔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원한 주스를 마셔봐도 우리 갈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너무 갈증이 나서 슈퍼에 들렸다가 미에로 화이바 한 병을 사서 마셨습니다. 근데 이 미에로 화이바 같은 이제 음료수, 이제 주스나 콜라나 이런 음료수를 마셔도 갈증이 여전히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갈증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물 한 병이 되겠습니다. 상표가 상관없이 롯데 생수가 됐든 아니면 삼다수가 됐든 지리산 안반수가 됐든 어떤 상표와 상관없이 그냥 시원한 물 한 병이면 우리가 갈증을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물이 필요할 때면 반드시 물을 마셔야 이제 속이 시원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곧 시작이 되는 한여름이면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생뚱맞고 뜬금없는데요.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시원한 물 같은 삶을 사세요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의 갈증 문제를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같이 동일하게 경험하셨고요. 예수님도 갈증을 느낄 때면 시원한 물을 늘 필요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 한 잔의 물이 필요하셨고요.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한 병의 물이 필요했고, 고된 노동 뒤에는 한 통의 물이 예수님에게도 필요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겪는 갈증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에게도 갈증을 해소할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간이셨던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인간들, 보통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경험하시고 또 똑같이 느끼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력으로 제7월은 티슈리월이라고 부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유대력 7월은 티슈리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사이가 됩니다. 이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닷새가 지나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7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는 7번째 날, 그 다음 날인 8번째 날은 큰 대회로 모이고요. 거룩한 날로 정하고 총회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굉장히 기뻐하는 날이었고요. 기쁨으로 가득한 회중들이 거리로 나오고 또 광장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흥겨운 잔치, 흥겨운 그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8번째 날, 큰 날, 그리고 축제의 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사람들과 함께 흥겨운 기쁨의 축제들을 이 초막절이 끝나는 8번째 날에 사람들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의 본문은 명절날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명절이 초막절이었다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늘 더운 여름날 한 병의 물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초막절 끝날 물에 대한 이야기, 물에 대한 주제로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필요한 사람,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심한 갈증으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말씀은 기쁜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42.19km를 열심히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보고는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는 중간중간에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테이블 위에는 쉽게 마실 수 있는 생수 한 병이 이렇게 줄을 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고 경주하고 있는 마라토너가 가까이 와서 그 물병을 잡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입을 적시기도 하고 그리고 몸에다 뿌리기도 하면서 이제 갈증을 잠깐 해소하고 계속해서 달리기 경주를 하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 그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코너를 딱 돌았는데 저 앞에 테이블 위에 물 한 병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마라토너는 굉장히 안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병에 있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물은 힘을 주는 물질이 확실합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몸을 버텨내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날에 이 큰 날에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날에는 특별한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요. 그 행사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 남쪽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물을 길어 올린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행진을 해서 들어가고요. 성전에 도착해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 아래 그 물을 뿌리는 그런 이벤트, 그런 행사, 그런 의식들을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를 간절히 열망하는, 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제 그런 의식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유대 이스라엘 땅은 우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의 시작을 이른 비가 알리게 되는데요. 이 이른 비는 10월에서부터 11월 사이에 내리게 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그동안 건기를 지내오면서 이렇게 말라있던 땅이 비로소 이제 수분을 머금고 물기를 머금고 파종이 가능한 땅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요. 파종이 가능한 땅에 씨를 뿌림으로 이제 경작이 농사가 그해 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농사가 겨울비 시기를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듬해 2월과 3월 사이에 내리게 되는 늦은 비를 한번 이렇게 제대로 맞게 되면서 늦은 비 이후에 폭발적으로 열매가 결실이 맺게 되는 시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에 제대로 된 수량만큼 내려야 그해 농사를 실패하지 않고 그해 농사에서 충분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이른 비가 시작되는 우기가 시작되는 바로 직전에 이 초막절 마지막 행사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 아래 뿌리면서 올해도 많은 비가 내려서 충분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적인 염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주 특별한 행사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날, 바로 이 행사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라면 나에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내가 공급하는 물을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죠.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곧 그 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물이 어디서 나는데?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물의 근원, 물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을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께 이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한 번만 마시면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고 두 번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물이 나의 배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바가지 그 적은 물이 겨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들이 나오냐면 내 배에서 나오는 그 물이 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양들에게 좋은 물과 그리고 이제 목초, 이제 풀을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물과 그 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수준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간당간당한 수준의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물을 충분히 줄 것이다. 그 물을 충만히 줄 것이다. 부족함 없이 줄 것이다. 가득 채워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 이루도록 그 물이 배에서부터 나와서 그 생수가 배에서부터 나와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의 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는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본문에서 사용한 배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의 배를 지칭할 때 혹은 사람의 배로부터 나오는 그 음식에 대한 욕구,
식욕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속을 표현할 때 이 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본문에서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그 생명의 물이 흘러넘쳐서 강을 이룰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라는 단어가 또 다른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본문에서 이 배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여성의 자궁이야말로 생명이 자리하고 있는 장소가 되죠. 어린 생명, 자녀의 생명이 엄마의 자궁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궁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배라는 단어입니다. 생수가 터져 나오는 자리가 나의 내면에 있는 생명의 좌소가 되고요. 엄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 같이 생명의 좌소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배라는 이 단어에 담긴 의미가 됩니다. 이 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명의 좌소가 되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은 인격의 좌소, 인격이 머무는 좌소가 됩니다. 앉을 좌자에, 자리 좌자에 장소 소자를 사용하죠. 그래서 인격이 머무는 자리, 인격이 앉아있는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좌소이고 인격의 좌소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을 채운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라. 행동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기 전에 마음을 바꾸어라 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와 마음으로 비유되는 이 생명의 좌소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바로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좌소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생명의 좌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누구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이 물의 근원과 같은 배를 채우고 있는 것, 마음의 좌소, 인격의 좌소인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원도 태백에 있는 검룡소라는 관광지를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도 좀 오래전에 알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기회가 되면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룡소는요, 남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샘이 퐁당퐁당 이렇게 솟아나는데요. 거기서부터 물줄기가 흘러서 남한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검룡소의 물줄기가 맑은 물줄기여야 맑은 한강이 이루어지게 되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요단강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요단강의 시작점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물 근원이 맑아야 맑은 요단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삶 전체를 주장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인격이 어떤 인격이 되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지, 그 좌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은 누구인지 이 시간에 우리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생수의 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이고요. 생수 그 자체가 곧 성령이 되고요. 우리 성령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내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 인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배에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고 그 생명의 물은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그리고 강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 즉 예수의 영을 모신 사람은 그 배와 그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내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신 사람이라는 뜻은 곧 예수를 모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 아시죠? 성령의 또 다른 별칭, 별명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인격 중심의 생명의 좌소에 모셨다라는 거고요. 이걸 우리 신학에서는 어려운 한자로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영께서 내주하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에 제가 방금도 말씀했고, 그리고 성경 두 본문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는 삼위 하나님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39절 말씀을 우리 보면, 목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반절 보면 괄호 돼 있는데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요한이 괄호를 쳐서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때였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내주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내주하시게 되는 때가 있는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영광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광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서 승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영광의 시간들을 모두 다 지내신 이후에 우편으로 올라가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내려오시는 사건,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은 없는 또 다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비로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들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곁에 두면서도 그 생명을 예수님을 곁에 두면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온전히 다 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스가리오 사람 유다, 가론 유다 한 사람은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상태로,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결단을 통해서 안타까운 생애를 맞이하게 됩니다.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늘 곁에 있으면서 그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동행하고 나서 예수님은 죽고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을 때 성령을 받게 되면서 비로소 그 곁에 모셨던 예수님을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안에 모시게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 증거자가 되었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삶을 드리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선교사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마음 안에, 그 인격과 생명의 좌소 안에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사역자의 모습, 그런 성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비로소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 배에서 비로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생어 역수형 대붕 역풍비라는 한자 문장을 굉장히 우연히 알고 좋아하는데요. 생어 역수형,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헤엄치고, 대붕 역풍비,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아간다, 난다, 이런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물살에 떠내려 가지는 않고요, 바람에 밀려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살을 거스르고 바람을 맞섭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상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목마른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더운 여름 힘든 일을 해서 우리 몸이 힘들어서 물을 찾는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타들어가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하죠. 냉장고 속에 들어있는 물 한 잔 말고요, 우리의 영혼을 개운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해주고, 우리 영혼에 힘을 넣어주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정말 시원한 물 한 잔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물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물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 어떤 힘든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어떤 고난과 고통도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성령을 모시고도 힘든 일이 있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과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요?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맞서서 견디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세파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갈 수 있고요, 세파에 날아가지 않고 우리는 바람을 이기고 바람을 뚫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을 보는 우리 부모의 힘듦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나 이기게 하시고 또 견디게 하시고 또 넘어서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아도 힘찬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